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 봉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예, 이제 또 오늘부터 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는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모세가 받게 됩니다. 보통 이 소명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이런 소명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이제 그 신학교에서 입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묻지요. 소명을 받았습니까? 이런 이제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소명은 목사님 또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소명은 목사 전도사에게만 혹은 선교사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성도에게 소명의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그런 내적 확신을 말하는 거지요. 소명받는 그런 현상들은 이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황홀하고도 신비한 그런 경험이 동반될 때도 있고 또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혹은 찬송을 하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내 일을 그저 하고 있는 가운데서 내 마음속을 가득 채워주는 이제 그런 내적인 확신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요. 그러니까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만 그저 습관에 젖어서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내적 확신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느껴집니다. 이런 순간을 소명을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소명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모세가 어떤 때에 어떤 그 주변 환경 속에서 이제 소명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성경 2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래요. 이 애굽 왕은 죽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죽었다는 말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 애굽 왕이 죽은 다음 보통 학자들은 이 사람을 투트모스 3세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 투트모스 3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모세의 양어머니,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죠. 모세의 양어머니의 사위거나 혹은 또 다른 양자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모세로 하여금 이제 가시적으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데에는 개인적으로는 모세를 향한 그리고 모세에게 은혜를 많이 끼쳐준 그 바로의 딸 공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으로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 투투모스 3세 이 사람은 모세하고 정적 관계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조금 더 크게 보면 모세에게 큰 은혜를 입혔던 그 양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서로 피는 안 섞였지만 형제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처남 매부 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양어머니가 죽고 그 바로의 양어머니와 깊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은 다음에 적어도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이제 추정해 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모세에게는 그렇게 배려가 돼서 참 좋은데 이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참 죽을 맛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 이제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여기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음소리를 말합니다. 뭐 저절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신음이 너무 힘들어서 말이죠. 그리고 부르짖는다라고 할 때 이 부르짖음은 통곡을 동반한 그런 부르짖음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노예가 되었으니 그들의 재산을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딸, 아들 때로는 빼앗기기도 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을 안 해주시네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어느 정도 세월이 흘렀을까? 지금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전락해 버렸으니까 적게 잡아도 100년은 돼요. 이 100년 정도의 세월 동안 노예로 살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어요. 몇 세대를 지금 거쳐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야속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부르짖은 지가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닌데 10년, 20년이 아닌데 그 엄청나게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은 소리가 이제 상달됐다는 거예요. 마치 채워지고 또 채워져서 그래서 이 부르짖음과 통곡과 눈물 이런 것들이 탑이 되어가지고 올라가고 우중공간을 뚫고 올라가서 드디어 하나님께 상달됐다. 우리 하나님 너무 하신 분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는 지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 상달된 것은 이미 초기부터
이들이 노예로 전락하면서부터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누군가가 원통해서 아들을 잃고 아들을 내버리고 아들이 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 다 상달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100년의 세월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야속하지요.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부르짖어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십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사정,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데 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부르짖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찍부터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바로 작업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원하는 가시적인 응답은 지금 금방 보여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가정을 택하셨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생명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 중에 내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친숙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늦게 응답된다고 하나님께서 나와 상관없이 지내시는 야속한 하나님으로 느껴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섭리하고 계시고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왕이면 좀 일찍 응답해 주시지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이들에게 유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금방 응답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와서 살면서 자신의 조상들 덕 때문에 애굽 사람이 아니면서도 애굽 사람 이상의 그런 부귀를 누리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마음껏 목축업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 기름진 땅에서 풍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것은 마치 전설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우리가 마치 단군 신화를 듣는 것처럼 단군 신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우리가 국민이다라고 하는 한 묶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구나,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구나 하는 정체성을 가졌을 뿐이지 사실상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별로 그렇게 경험할 일들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애굽에서 선을 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라고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사람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애굽 사람들이 너희들은 노예야, 노예야. 히브리 사람들은 노예야. 그래서 노예로 분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 애굽의 신을 이제 이들은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을 그렇게 노예로 핍박을 하고 있는 애굽의 신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결국 그들이 전설처럼 들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국가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국가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데 이 억울함을 어디에다 하소연하겠습니까? 결국 그들은 전설처럼 들어왔던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목 놓아 통곡하며 부르짖는 일들을, 세월들을 보내면서 그들은 그들의 삶 깊은 곳에 자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그래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만일 이들이 저 기름진 땅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히브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한다면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로 본다면 영원한 가나안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꼭 필요해서 그런 연단의 과정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내가 지금 현실에 직면하여 있는 이 문제가 내게 불행이라고 생각할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한치의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을 모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업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가 어느 날 양을 치던 그 현장에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듣는 장면이 성경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이지요,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다. 벌써 40년 이상을 쳐온 거예요. 자, 그렇게 양무리를 치던 그날 이 호렙산, 이 기술을 한두 번 갔겠습니까? 그 호렙산 쪽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니라. 보통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이제 천사를 말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니라 그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일반적인 천사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많은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성육신 이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현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하고 하나님 자신이기도 한 분입니다. 구약 성경을 가끔 읽다가 보면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옵니다. 천사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는 내용도 창세기에 좀 나오죠. 자, 여하간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원래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아카시아 그런 이제 나무 종류인데 가시가 많은 덤불이고 그저 한 2, 3m 정도 되는 그런 관목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워낙 메마른 그런 광야에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때때로는 자연 현상에 의해서도 너무나 뜨거운 빛이 쬐어져서 그 덤불과 같은 곳에 불이 붙어서 타는 수가 있다라고 그래요. 아마 모세도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거기는 광야이기 때문에 이런 떨기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띄엄띄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 풀 같은 것들이 있는 그런 완전히 광야잖아요. 그런데 어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평상시 같으면 만약 불이 붙었다고 할지라도 홀라당 타버리고 말 텐데 이게 계속 활활 타는데 나무가 안 사라져요. 그래서 모세가 야, 내가 정말 대단한 광경을 보는구나, 저게 뭘까 하고 다가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여기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다가가려고 몇 걸음을 이제 떼고 있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셨어요. 2번 불러주셔서 착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신 거죠. 모세야 모세야. 적어도 모세가 광야 생활에서 적어도 하나님과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응답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처음으로 하는 경험이지만 모세야 모세야 하시는 분이 신적인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하나님 말하자면 그렇게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셨어요. 아마 모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게 무슨 일이야 하고 다가가 봅니다. 불은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들어가지 않으니까 아마 이 불을 좀 만져보았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나무까지 붙들고 냄새 맡는다고 코들이 됐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려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내가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추측해도 알아낼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당신을 드러내는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룩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곳은 지금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하나님의 종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엄숙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죄의 문제들, 내 양심을 계속하여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짐짓 내버려 두었던 그런 죄의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는 말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이죠. 그 더러운 데서부터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원래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는데, 고대에 그랬습니다. 주인은 신발을 신어요. 그러나 노예는, 종은 신을 신지 않습니다. 이제 신발을 벗으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너는 내 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의 주가 되고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기본적인 중요한 두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려야 할 중요한 자세는, 하나는 거룩함이요, 하나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가 아닙니다. 때때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주가 되고 하나님이 내 종이 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내용 그대로 응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램프 요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은 주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앉으라 하면 앉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걸을 테니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내가 이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내 꿈이 이거니까 이 꿈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세요.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내가 부리는 능력 있는 종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그 관계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세는 신발을 벗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중요한 그런 이제 부르심에 관한 이유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모세는 다시 이 산을 내려갈 때 아마 신발을 신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는 일평생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신발을 신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모세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영적으로 혹은 심령적으로 그는 마음의 신발을 벗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거룩한 삶과 종의 신분으로 철저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모세의 능력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낼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찰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이 호렙산, 모세가 한두 번 올라왔던 곳이겠습니까? 10번도 100번도 1000번도 아마 그 근처를 지나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 땅, 이곳만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구나. 그래서 모세는 어디에서나 신발을 벗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신발을 벗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는 신발을 벗습니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신발을 다시 신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예배 중에 찬양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직장에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행위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좁은 공간 교회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들과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종된 신분으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내 백성.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때로 초라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 애굽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놓을 것 변변치 못한 그런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예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내 백성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당신의 귀로 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깊이 보시고 또 아주 경청하여 들으셔서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내려가서 직접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보셨다는 거예요. 채찍맞는 현장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현장에, 고통을 당하는 현장에,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에 직접 내려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처절한 형편을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먼 데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 듣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들 때 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접 오십니다. 느껴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서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모세에게 가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를 선택하셔서 소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모세가 너무 이쁘기 때문에 모세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를 줬던 복을 모세에게는 100을 주는 그런 의미일까요? 모세로 하여금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모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특별한 복을 받는 것이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신 중요한 이유는 모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저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 노예들, 저 사람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은 그렇게 그런 이유 때문에 부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부르셨습니까? 적어도 무디 목사님 정도 된다든지 스폴전 목사님 정도 된다든지 그런 분이라면 모세처럼 그렇게 부르셨다고 할 수 있지만 저나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거창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이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절절한 그런 확신을 가졌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용해서 내가 자아를 실현하자,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성공신화를 이루어내자.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가능하고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나는 성공하고 그렇게 가시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공신화 안겨주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모세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의 이유, 가장 중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해 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그 인도자, 그 돕는 역할을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명의 이유, 바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소명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호되게 박해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계속해서 관계전도를 통하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박해가 심한지 몰라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이제는 여기를 떠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에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무엇을 말하라는 말씀입니까? 복음을 말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럽니다. 지금 고린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안에 내 백성이 많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린도 안에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상 숭배하고 있지만, 지금은 도적질하고 있지만, 지금은 음란한 짓을 하고 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저들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일깨워내라는 거예요. 애굽에 퍼질러 앉아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사람들을 일깨워서 가나안으로 가듯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지도 못하고 세상 신을 섬기며 노예사처럼 살고 있는 그들을 일깨워내라. 여기는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선교사님들의 몫만도 아니고 목사님, 전도사님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소명의 이유,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을 명백하게 능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꼭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종의 삶, 이 삶과 동시에 명시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개신교 복음을 전하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개신교는 로마 캐톨릭이 부패하였을 때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탄생한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가 공격을 받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목사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도 복음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개톨릭 교황이 오면서 많은 우려하는 사람들은 개신교인들 가운데 한 50만 정도가 개톨릭으로 갈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면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가느냐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안타까움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은 우리의 현실을 아파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 삶이 저절로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게 산다고, 직장 생활에서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안에서, 여러분의 사회생활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만나는 직장의 동료를, 내 친구를, 내 이웃 사람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그가 나에게
나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나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열 때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라고 하니까 창백한 회색 얼굴을 하고 이상한 거 뭐 울긋불긋하게 쓰고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런 걸 써가지고 여러분 전도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 방해. 확성기 아무데나 대어놓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거기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전도가 방해가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명을 빼버린 선행은 자기 자신의 업적 쌓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내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호감을 가질 만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혹시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깨어질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때를 보아서 내가 믿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관계,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배우자 중에 어느 한쪽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갈라서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갈라서게 되고 버림을 받았다면 그건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혼을 당했다,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이유 때문에, 나는 당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네 남편이 구원을 얻을 줄 어찌 알며, 너로 말미암아 네 아내가 구원을 얻게 될지 어찌 알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결혼 관계에 있어서, 결혼 관계 속에서도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가 있는 그런 결혼 관계 속에서도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중요한 사명의식,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박해를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나와 이혼하자고만 하지 않는다면 참아내면서 그로 하여금 내가 그를 섬기고 또 섬겨서 그가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이 파주 지역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드러난 하나님의 백성 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 드러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듯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사회 속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가라,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래서 내 백성을 너희가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할 사명의식인 것입니다. 전도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나 만나자마자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런 겁주는 말 하라는 말 아닙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관계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울어보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가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견고하게 서서 천국에 가기까지 돕는 그런 멘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 꿈을 이루는 것, 그것만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이루는 것이 잘못 아닙니다. 축구선수가 되고 싶습니까? 축구선수가 되십시오. 연예인이 되고 싶습니까? 연예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예, 슈퍼마켓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대기업 사장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내가 음식점을 해서 좋은 음식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것으로 내 소명은 다 된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명감 혹은 사명감입니다. 우리는 그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내가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워 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종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종교 중에 있는 또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주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거룩하십시다.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소명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어느 존재가 능히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이외에는 딴 신이 없고 딴 주가 없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먼지로 우리를 만드셨으나 우리를 먼지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관을 씌우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오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거룩하게 살며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택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일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함께 행하지만 아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우리가 우리 손으로 깨우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보내어 주옵소서.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여기 작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다만 구별하였을 뿐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가 편손을 부끄럽게 마옵시며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의 필요를 오직 하나님께로만 공급받기로 결심하게 하시며 불의의 재물에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불로 소득 일확천금 꿈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일하며 일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저를 보내소서. 복음의 일꾼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